반갑습니다. 네. 어제 보고 오늘 보는데 오늘 조금 더 예뻐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유가 뭘까? 아,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목욕했잖아, 그죠? 네. 비밀이 거기 있었네. 그러니까 좀 평소에 잘 씻고 그러면 못 보는 친구도 오셨네요. 잘 왔습니다. 네. 아는 사이에? 아는 사이 같은데? 가족 아닙니까, 가족? 미안, 제가 실언을 했어요. 제가 참 느끼는 거지만 우리 수련회 이 캠프는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처음이에요. 제가 진짜 청소년 집회 되게 많이 했거든요. 되게 많이 했었어요. 캠프 정말 많이 했는데 이런 캠프는 처음이에요. 아주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강사에게 본문을 정해주질 않나, 제목도 정해주질 않나. 네, 네, 그거 넘어서서 제가 퇴근 시간이 5시인데 집회를 6시에 잡아놨어요. 여기서 전철로 1시간 반이라니까, 전철만. 버스 30분 타야 되고요. 그리고 차를 다 가지고 왔어요. 웬걸, 대한민국 서울 진짜 무서운 동네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데가 서울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서울 사시는 여러분들, 제가 안산 촌에 살아서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도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하러 오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할 말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의 비장의 무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살면서 이렇게 어디가 설교했을 때 목사님 그래도 이 말씀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도 제목도 정해주고 본문도 정해주고 그것도 순서도 정해줬어요. 십자가 내용은 8장에 나오고 그리고 어저께 했던 말씀은 9장에 나오는데 이거 순서도 못 지키게 마음대로 해놨어요. 아무튼 사실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십자가 지고 사세요. 그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십자가요? 지고 사세요. 메고 사시지 마시고 지고 사세요. 목에 걸고 사시지 마시고 귀에 달고 사시지 마시고 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 의미를 좀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소리가 많이 원래 상당히 옥구슬의 쟁반의 옥구슬이죠. 쟁반의 옥구슬이 굴러가도 아주 또랑또랑 맑은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어제처럼 이거 안 써도 되게 어제 나한테 마이크 되게 후신 거 주더니 오늘은 좀 좋은 거 줬네요. 네. 잘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원래는 나한테 동의를 해줄 친구 이 친구밖에 없어. 좋은 친구도 이 친구밖에 없었지만 동의를 해줄 친구가 그만 강연 학생이에요. 반가워요. 우리 아까 화장실에서도 만나요. 네,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파워포인트를 수정하면서 마가복음 9장인데 8장인데 9장이라고 썼어요. 그것만 좀 여러분 하시고 자, 저한테 있습니다. 이거 쳐주시죠. 넘어갑니다. 8장이에요. 8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짧으니까 어제처럼 남성팀, 여성팀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성팀이 먼저 읽을게요. 그죠? 남성팀이 읽으면 네. 글씨가 많아서 힘들어요. 시작해보세요. 여성팀부터 읽는 겁니다. 시작! 부자가는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남성팀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잠깐만요. 제가 시작 한번 하시면 되게 좋을 네, 한번 시작해봅니다. 여성팀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네. 제가 어제 여기서 집회를 마치고 너무 늦게 끝나고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갔다 왔나요? 잘 씻었어요? 네. 네.
다행이네요. 재밌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짧게 해볼까 하는데 제 뜻대로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집회를 마치고 근처에 친구가 있어요. 어느 후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기가 멀지 않은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거기다 놓고 왔었거든요, 어저께. 그래서 저희 아이들 노는 동안에 갔어요. 제가 갔더니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참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대학교 신학과를 다니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학교 이름 얘기하지 않을게요. 교수님 계신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 싫어요. 어른들의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 하나님 진짜 미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미워요. 그 이유가 뭐냐고, 왜 밉냐? 하나님 왜 밉냐? 라고 했더니 이 신학생님이 우리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게임도 못하게 하고 핸드폰도 못하게 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봉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저께가 수요일이었잖아요. 그 청년이 교회에서 담당하던 게 저기 위에서 파워포인트 넘긴 그거 담당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거 안 한다고 나 하나님 너무 밉다고 나 그래서 이제 일 안 하더라고. 그래갖고 파워포인트 안 넘긴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와 파워포인트 넘겼대요. 그날. 하나님이 미워요. 이유가 뭐였어요? 핸드폰 못하게 해서 게임,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임 못하게 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 믿으면 불편한 게 생겨야 안 생겨요. 우리가 소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제도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야기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 일은 우리 아침에도 못 먹어도 기억 안 나죠. 어제 일 물어보면 안 되나 이거. 어제 우리 부르심에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부르심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부르심이었어요. 그걸 기억 못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네, 영어로 해서 더 어려웠었구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프라이머리 콜링이라고 했었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세컨더리 콜링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 프라이머리 콜링과 세컨더리 콜링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가서 살아야 한다. 그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 나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시면서 하셨던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해야 한다는 걸 가끔 우리는 되게 이렇게 오용할 때가 있어요. 잘못 사용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엄마가 나에게 십자가예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십자가. 내 요집에 있는 우리 아는 왼수니까 내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그렇게 지어주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좀 약간 오해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의미를 좀 잘 파악하면은 이게 진짜 십자가구나 라고 좀 잘 알고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지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십자가를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십자가 안 할 거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의심해요? 안 해요? 의심 있어요? 없어요? 안 해요? 이거 대단한데? 나를 의심하는데 너 안 하는 거 엄청나십니다. 김동희 우리 학생이 의심 안 한답니다. 그래요. 그대로 쭉 살아가시기를 봅시다. 의심을 하네. 희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따가 참 의심을 다시 할 텐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 공감하시나요? 왜 쉽지 않아요? 무거워서? 십자가 아까 그 신학생 그 형님 얘기처럼 십자가 지고 하는 게 그때 막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교회 다니면 막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오늘 어제 보여도 몇 명의 친구들이 안 보여요. 안타까운 이 현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말 근데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뿐한데 이러면서 할만해 야 십자가 같이 가자 이거 되게 가벼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되게 싫어하셨어요.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부담스러워하셨어요.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징징하셨어요. 어디서 그러셨어요? 하나님한테 찾아가고 게세마네에서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잠깐만요. 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하라고 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셨다라니까요.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막 때릴 때 아야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뭐 견딜만해 이게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면서 온몸에서 피와 물이 다 흘러가실 때 뭐 그래도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 정말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 우리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인정하는데 왜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정말 그게 어려운 일이라서 그럴 거예요.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좀 쉽게 얘기해서 아까 뭐 대학교 신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싫은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께 허락도 안 받고 그 목사님이 그 문구를 가지고 왔어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여기 왜 경기죠? 소문내서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는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힘들어서 힘든 거랑 어려운 거랑 뭐가 생겼죠? 네, 힘들어서 맞아요. 근데 맞긴 한데 애매하게 어렵거나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으로 잘 따져보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저렇게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말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말씀에 이렇게 8장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온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셨고요. 그 자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 여기서 비로소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내가 온 이유가 이거다. 난 이것 때문에 왔다. 난 십자가 지러 온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32절에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항변했다. 예수님을 붙들고 마태복음을 살펴보니까 예수님 데리고 이렇게 슬쩍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뭐라고 했다라는데 항변했다는 말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난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금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이를 악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건 그 약속과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였고 그냥 가고 예수님 그러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건 진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건 내 생각이랑 달라요. 이건 내 계획과 달라요. 이건 아니잖아요. 안 돼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왜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싫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여러분 왜 두려워서 그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볼까요? 싫기도 한 것도 맞아요. 어렵기도 한 것도 많은데 이게 어떻게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마태복음에서 이 미장들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 일을 막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절대로 그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그냥 의지적으로 베드로가 그걸 막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예수 잡으러 왔을 때 그 대제사장 옆에 있었던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잡아가려고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잡아라 그러니까 내 잡을게요. 갔는데 제 앞에 갔다가 베드로가 딱 샥 칼을 휘둘러갖고 귀가 떨어져요. 귀가.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 귀를 떨어뜨리고 귀를 주워갖고 여기서 붙여주세요. 야, 이 붙여주세요. 그래갖고 야, 너 칼 가지고 그러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장면에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걸 막으려고 했어요. 왜 막으려고 그렇게 절대로 그런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용기 있게 강렬하게
않게요.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었는 거예요. 이거는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램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인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중학생들 있죠? 중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요? 뭐 가요? 확실하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요? 군대 가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대학 졸업하면 어디 가요? 집에 가요. 그렇죠. 집에 가요. 뭐 취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요. 뭐 장가를 가든지 시집을 가든지 군대를 또 가든지 하겠죠. 아무튼 뭐 어딜 가요. 근데 이게 순서대로 그게 진행됩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이거 아닌데. 게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옳은지 알겠어요. 우리 어떻게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빛처럼 살아가는 건지 알겠어요.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손해볼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살면 어리석다고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로 갈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해낼까? 이건 아니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처럼 보이고요. 이게 예수님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막을게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내 계획, 내 생각,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그거보다 더 앞세우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포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 어저께 마지막 결론에 모여주신 거 아십니까? 뭐였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난다. 뭐였어요? 그렇죠. 그거였어요. 뭐였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콜링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떤 죄성이나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나 의심이나 그 모든 것을 뚫고 오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두 번째 콜링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어찌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저께 마지막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다 우리 그 페니크로스비의 찬양을 불렀었잖아요. 기억났습니까? 기억나세요? 모르죠? 그래요.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저 오늘 새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전해드리고요.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에 있었죠. 예수로 나의 구주사. 예수로 나의 구주사. 그러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뭘 들으라? 그 음성을,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개가 막 있고 나서 안개가 사라지면서 거기 있었던 막 선지자들 다 어디 가고 뭐만 남았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남았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만 들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보니까 잠깐만 이거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망한 것 같거든. 그죠? 대학에서 시험을 봐요. 그런데 내가 그 교양 과목 수업을 들었어요. 교양 과목은 이제 전공이랑 상관없이 듣는 수업들이 있어요. 아주 큰 중강의실에서 한 80명 정도가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저도 신학과를 나왔거든요. 신학과는 딱 나왔는데 신학과는요 43명 정원에 40명이 남자였어요. 군대예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40명이 남학생이었어요. 그래서 3명 자매들이 있었는데 2명 휴학했어요. 못 다니겠다고. 남자들 시끄럽고 냄새나고 그런다고 못 다니겠다고 휴학해갖고 41명이 남았는데 그 41명과 이제 80명이 듣는 수업에 이제 교양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 80명 수업 중에 나머지 40명은 음악과 40명이 들어갔어요. 음악과는 참 아름다운 과더라고요. 거기에 40명은 다 여학생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비가 잘 맞았어요. 저는 물론 그러진 않았지만 저희 친구들은 이렇게 만나서 미팅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 교수님이 시험을 보시는데 여러분들 대학생이고 직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 이렇게 문제들 나눠주시고 자 그러면 다 시험 문제 풀고 나면은 그 앞에 있는 그 교탁이라고 하죠. 교탁 위에다가 올려놓고 나가세요.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안 본 것 같잖아요. 아니죠. 여러분 교수님이 안
안 계시니까 다 이렇게 가방을 열고 책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음악과 학생들이 책을 꺼내기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남학생들이 뒤쪽에 앉고 여학생들이 앞쪽에 앉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신기한 건가. 근데 그런 꺼내는 모습을 본 뒤에 앉아있던 그 신학과 남학생들 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신학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책을 꺼내고 왜 꺼냈을까요? 그렇죠. 목적은 그거예요. 베끼려고. 그런데 그 베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 잘 보려고 그러겠죠. 시험 왜 잘 보려고 그러겠어요? 시험을 잘 봐야 성적을 잘 받으려고 그러겠죠. 왜 성적을 잘 받아야겠죠? 거기에는 진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요, 집안이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정말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장학금을 꼭 타야 되는데 이 시험을 망치면 그 장학금에서 멀어지니까 저기 앞에서 저렇게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 못 이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분명히 안 돼요. 몰라요? 알려드릴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잡혀가요. 예. 학생인권으로 잡혀갑니다. 그 선도위원회 저기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니 안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좀 이렇게 막 놀다가 어떤 친구 한 명이 이거 좋은 거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름바다 같은 걸 가지고 왔어요. 연기 팍 나는 그런 거 있어요. 가지고 왔어요. 와갖고 이거 진짜 이거 어른들만 하는 거였는데 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이렇게 권해요. 근데 그래갖고 보니까 한 7-7명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데 그 중에 나만 안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나만 안 하는 이 무리에서 내가 소외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 손해볼 것 같거든요. 해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는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의 모습이 주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이러한 모습이야. 너희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모습들은 이러이러한 거야. 너희들이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믿어서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걸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조율을 합니다. 말이 좋아 조율이죠. 뭐예요? 한결. 베드로처럼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웬만하면 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낼 수 있으면 지고 가라. 가끔 내려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웬만하면 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적당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한 번도 없어요.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바보가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여기서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나에게 들어오는 이익이 엄청난데 내가 여기서 약간 꼰대 기질로 할 거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나는 뭐 자기 만족이 그것도 와서 그래요. 그건 자기 만족이야. 너만 잘났다고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 듣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핸드폰을 하고 이렇게 서 있어요. 횡단보도 앞에. 핸드폰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걷다가 봤어요. 그러다가 이거 가다가 봤는데 갑자기 꽁치래요. 왜 그래요? 빨간불이야. 근데 왜 나 나간 거예요? 옆에 사람 나가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옆에서 세상의 풍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말씀은요 기록되었고요.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렵긴 합니다. 두껍기도 하고. 그러나 그 말씀은 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도가 길이겠죠.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묻어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미련한 거죠. 우리는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저희 집 애기들이 대단히 순수하거든요. 엄청나게 순수해요. 애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런 아빠가 말하면 거의 진리예요. 우리 아들에게 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까지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러면 아우 잘 순종합니다. 딸이 좀 안 그래도 이상하네요. 그래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은 아빠가 가장 큰 사람이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아빠가 하는 말은 항상 옳았으니까. 아빠는 말씀을 들어주니까. 아빠가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의견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고요. 우리의 견해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뭐였다라는 거예요? 항변이었다는 거죠. 그 항변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금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길을 금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을 읽어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가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왼뺨을 치면 뭐라 그랬어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여기 학생들이 뭔가 저희 신학생분들끼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두려운 일이라 자, 뒤에 교수님도 와 계셔갖고 이분들이 학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왼뺨을 치고 오른뺨을 눌러대라 그랬어요?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눌러대라 그랬어요? 왼뺨이 현재요? 오른뺨이 현재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오른뺨. 자, 나도 처음에 그러니까 정답을 해야 돼요. 왼뺨. 우리 저들 맞추셨어요. 왼뺨. 생각해보세요. 통계적으로나 그러니까 흔히 알잖아요. 오른손잡이가 더 많아요.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리면 어디가 맞아요? 그렇죠. 왼쪽이 오른손 이렇게 때리나? 네,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때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안합니다. 안 때려. 두려워하나 몰라서 이 친구 몰랐는데 두려워하나 놀라서 내가 너 함께 할 줄 알았지? 자,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딱 때립니다. 그러면 왼뺨.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너의 이쪽 뺨 왼쪽 뺨을 치면 어떻게 해라? 오른뺨도 똑같이. 오른뺨. 근데 너는 오른뺨을 돌려쳐라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많아 어디죠?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똑같이 쳐라.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죠. 뭐냐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 머리가 있어요. 여기 명을 좀 빌려주자. 이 왼뺨을 딱 쳤어요. 치면 손이 이쪽으로 가 있죠. 그럼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요? 그대로 이렇게 치는 게 빠르지. 이거다 이렇게 돌려 이렇게 치거나 손을 바꿔서 이렇게 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쳤으면 이렇게 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문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구약을 전공하신 되게 어떤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쪽 뺨을 치는 거는 당시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나라 가면은 이쪽 손은 바보고 이쪽 손은 뭐 이렇게 밑에 딱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 당시 유대민들에게 이 손등은 짐승들을 칠 때랑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 누가 뺨을 친다는 것 자체도 모욕적인 것인데 누가 너를 모욕당하게 하면은 그것보다 더한 모욕도 견뎌내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 나온 뭐예요? 또 질문해야겠죠. 겉옷 먼저예요? 속옷 먼저예요? 누가 너에게 겉옷 달라고 속옷도 내어주라요? 속옷 달라고 겉옷도 내어주라요? 다른 거 없으면 돼요. 다른 거 없으면 돼요. 너무 어렵게 물어봤어. 성경에서 뭐가 먼저 나오겠어요?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속옷보다는 겉옷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겉옷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알잖아요. 거기 막 덥고 춥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먼지 많고. 그러니까 낮 동안에 너무 더울 때는 그 겉옷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오는 영화들 보세요. 예수님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멋있으려고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게 후디 이렇게 하고 막 힙합 하시려고 하죠. 이런 데는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이유가 뭐예요? 먼지가 많고 햇볕이 너무 세니까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두르고 다니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밤에는 어때요? 그 겉옷이 그 맹추위를 견디게 하는 그런 어떤 옷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추위를 덮기 위해서 겉옷이 정말 중요했어요. 근데 누가 와서 속옷 정도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속옷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 팬티 이런 거 아니에요. 속옷은 안에 있는 옷이 이게 안에 있는 거. 안에는 그건 내어줘도 겉옷으로 얼마든지 나를 보호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어도 그것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 길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미친 거죠. 미안합니다. 오늘 말씀 상가하려고 그러는데 어른들 많이 계셔서 이거 어른들 외우셨죠? 네, 아무튼 네, 어제는 안 계셨는데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마지막에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에 기가 막혀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뭐라 그래요? 심리까지 가져오라.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거는 좀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그 교수님의 설명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요즘은 전쟁 이렇게 쉽게 컴퓨터를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 당시는 이렇게 막 말 타고 가거나 말병거 같은 거 타고 가가지고 무기를 들고 가고 써야 되는데 이 무기를 막으려니까 갑옷도 입어야 되고 뭐 투구도 써야 되고 방패도 들어야 되고 창도 들어야 되고 또 멀리 있는 사람 벌려고 돌도 들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가자 가다가 아우 지쳤어 못 싸우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유대인들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 당신 일로 와서 나의 짐을 들어라 그러면 5리까지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당신 나한테 와서 내 짐을 들으시라고 로마 군인이 이야기하면 우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의무니까. 내가 지금 속국인, 내가 지배받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치욕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리까지 가다란 사람한테 어떻게 하달라고 했어요? 심리까지 갖추어. 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거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쉽냐라는 거예요. 이 길은 결단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싫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손해보니까 그렇게 살면 나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럼 이 직전에 이 8장 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막 뭐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겠대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럼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그거예요. 하여튼 되게 좋은 분이에요. 주는 나의 친구 이러면서 나 예수님의 친구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 나의 창조주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는 거랑 어쩌면 다를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 있고 바로 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어떤 이것들이 그럴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도 그 삶의 많은 결정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되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답니까? 하나님이 네 편이구나. 네가 하나님 편인지 모두 점검하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붙이고 있지 않을지. 하나님, 저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 내가 20회를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에게 큰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소원 들어주시면 20회 갈게요. 아니, 반대로 했어요. 갈 테니까 들어주세요. 다 바로 간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말도 안 되는 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좀 기억했겠죠.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사람의 말을 하지 말고 들어라 얘기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4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아마 메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막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 이렇게 불러 일으켰어요. 일으킨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세히 설명하면 정말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시 아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종합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 생각, 내 염려, 내가 걱정하는 것들로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지금 당장 이 대학을 못 가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당장 저것을 가지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지금 이걸 해내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지금 이걸 소유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많은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자기 부인의 시작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염려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가만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것 같이 보여요. 맞아요. 근데 그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잡지에서 읽었는데, 크리스찬 잡지에서 읽었는데, 이게 그 성경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몇 번이나 366번이나 적혀있대요. 어떤 목사님 그걸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365일 매일 염려하지 말고 한 번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이 되는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지 말라고 했던 게 그거예요. 마음에 염려나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나 두려움을 가지 말고 따라와라, 나랑 같이 가자. 그럼 돼. 너 십자가 지고 가자. 그럼 되는 거야. 그 십자가 가볍지 않을 거야. 분명히 아플 거고 고통스러울 거고 나도 힘들었거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너한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 그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예수님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리, 식리, 겉옷, 우리 왼뺨, 오른뺨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손해볼 것 같으니까요. 망할 것 같으니까요. 근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세상에 보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배트맨 대사 기억나십니까? 배트맨 봤던 건 기억나죠? 배트맨 대사 뭐라고 그거 배트맨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스타워즈네요, 스타워즈. 배트맨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우리 내 안에 이스나프와 해놓더니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내 이 안에 있는 거, 하나님 믿어요. 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내 안에 믿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배트맨의 대사처럼 It's not who I am underneath. 이 안에 있는, 이 내면에 있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 What I do that defines me 라고 했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두려움이 있지만, 염려가 있지만 잠깐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이해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그 많은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반대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자신감? 용감함? 용기? 두려움의 반대말이 그거일까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아주 우리의 어떤 담대함. 왜냐면 우리는 두려움을 롤러코스터 할 때 두려움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망한다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길을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쪽까지 가자는데 오리 가자는데 심리까지 가주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그죠? 누가 여러분한테 야, 너 지금 입고 있는 옷 되게 예쁘다? 좀 벗어봐. 라고 얘기하면 망해요, 안 망해요? 안에 복근이 막 나와가지고 막 안 망하고 막 수립이 몸매 막 이러니까 아니 망해요. 우리 망합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왼발 오른발 돌려대고 있으면 여러분 볼이 이만해질걸요? 그거 어떻게 견디래? 그거 안 돼. 우리는 망합니다. 분명히 망해요. 분명히 망합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망하고요. 아니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여기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망할까봐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의 진짜 반대말은요. 잘 생각해보니까 이거더라는 거예요. 뭐요? 믿음이에요. 내가 두렵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좋아하십니까?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롤러코스터 진짜 좋아해요. 진짜 재밌습니다. 롤러코스터 되게 많이 타봤어요. 되게 많이 타봤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타봤고요. 그리고 그런 거 혹시 타봤나요?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분수대로 나오는 거. 저기 일본에 저 밑에 저 가면 있어요. 그리고 나무로 만든 롤러코스터 아시죠? TX 말고 그게 제일 길게 좀 유저지주에 가면은 있어요. 되게 엘토로라고 하는 제일 높이 올라가는 혹시 롤러코스터 타봤습니까? 이게 뭐야? 도돔콘가? 도돔콘 아니고 그래갖고 킹다카. 그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쭉 올라가는 제일 빠른 롤러코스터. 세상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 이 교육 깨져나죠. 꽤 오래돼요. 그게 어디냐면 일본의 후지큐 하이란드라고 하는 데 가면은 도돔파라는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말 재밌는데 도돔파 어떻게 되냐면 보통 롤러코스터 이거잖아요. 자, 삐 하고 해가지고 이거잖아요. 이게 롤러코스터인데 도돔파는 좀 달라요. 도돔파는 그 느낌이 아니에요. 도돔파는 배워보다 하시면 일본말 뭐라고 합니다. 일본말 뭐라고 해야겠다가 그래서 영어가고요. 3, 2, 1 이거 그냥 뭐 준비가 없어. 이따가 뭐 팍 쏴요. 이러고 있다가 한 거의 1분 몇 초 동안 이러고 있다가 끝나요. 진짜 빠르요. 엄청 빠릅니다. 이거 장난 아니에요. 네, 비슷한 게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롤러코스터는 무서워요. 롤러코스터 더 무서운 게 그거 떨어지는 거 자이로드거든요. 뭐 엄청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탈 때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타는 이유가 뭐예요? 재밌어요. 게다가 뭐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충분할 거다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르거든요. 삶은 달라요.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약속된 보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이렇게 세상은 우리한테 뭔가 될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지나가다 학원 광고들 보세요. 거기 학원 광고들 보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학원 광고 보면 여러분 다 서울대 가야 돼요. 그죠? 우리 학원 와봐라. 그럼 너는 성적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밖에 안 써있어요. 뭐 안 돼, 뭐 전에 한 번 해주겠네, 뭐 학원 문을 닫겠네, 막 별의별 광고들, 학원 광고 볼 때마다 뭐 진짜 막 이런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꼭 해서 그것들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그런 갈등들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 있고.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힘들고 다칠 거야. 죽을 거야. 그런데 그게 생명이기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을 때 그 이유는요. 두려움에 기인했던 거라니까. 마지막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조그만 여자애가 와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아저씨도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닌데, 나 처음 보는데.
에이 맞는데 아니라니까. 어? 왜또세 번째? 네, 그러니까 아무튼 세 번째 또 물어보니까 또 그때는 성경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아니라 그러고 그 자리에 황급히 빠져나갔다는 거였어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다 불필요가 떠서 도망쳤잖아요. 이게 왜 그랬겠어요? 두려워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전사한테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다 커닝하는데 여러분만 안 보면 여러분 성적만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단횡단 하는데 다 무단횡단 하는데 여러분만 난 교도실로 지킬 거야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이 욕할 겁니다. 기뻐 죽겠는데 왜 안 건너오냐고. 누가 건너? 차도 없는데 뒤에 융통성이 없냐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일도 없이 사냐고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얘기하겠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오길까? 진짜 믿음이 오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믿음이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뭔지. 어떻게 믿음이 뭔지 이거를 믿음을 되게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것 정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해본 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믿음이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평소에 없었으니까 상상이라도 해보잖아요.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해서 못 했잖아요. 되게 잘생겼어요. 기적 같은 일이야. 남자친구가 잘생겼어. 엄청나게 잘생겼어. 돈도 좀 있어요. 그 남자친구가 좀 잘 사는 데다가 잘생기고 여학생이 주인공이라고 합시다. 이 여학생을 좋아해요. 상상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남학생이 되게 잘생기고 돈도 좀 많고 그리고 되게 능력도 있고 게다가 그 짝꿍이 여학생을 대단히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 두 청년들이 아주 얇고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매일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있는 중에 매일 만나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일 이번 주말에는 내가 바쁜 일이 있어갖고 만날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너그러운 여자인 척하고 싶은 거죠. 인척하고 싶은 거 그래갖고 알았어 괜찮아 하루 종일 내가 보고 싶으면 어떡하니? 뭐 혼자 할게 카톡할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래갖고 이 여자분도 맨날 주말마다 그 남자친구 만나고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고 썰 떨기 위해서 밖에 나갔어요. 그날따라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갖고 뭐 아침에 정답도 잘 나오고 하는 거 잘 필 것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만 잘 이렇게 풀리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막 해갖고 이제 이 친구랑 잘 헤어져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길을 걷진 않겠지만 물론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뭔가 이렇게 육감이라고 부르나요? 뭔가 좀 뇌리가 막 이렇게 뭔가 몽글몽글 그러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쪽을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이쪽을 쳐다봐야 될 것 같은데 쳐다보면 후회도 할 것 같고 후회도 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굉장히 내가 뭔가 큰일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데 그때 봐요 안 봐요? 봐요. 이거 안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이거 봤어요. 봤는데 거기가 약간 흥미진 골목, 어두컴어두컴 골목이었고요. 좀 여기 나이 친구들이 많아서 괜찮나? 골목이 있었고요. 그 골목에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네온사인 이렇게 흐릿하게 좀 이렇게 막 걸리고 있고요. 그 아래 낯익은 실루엣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남자친구. 그건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 남자친구가 혼자 있지 않아. 남자. 혼자 있다며. 여자는 집에 이상하고 남자는 집에 이상하고. 차를 어떻게 써가야 되지? 그죠? 남자 있을 수도 있어.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여기서 우리 드라마 좀 이렇게 전형적인 우리 한국 드라마 찍기 위해서 여자와 있었다고 칩시다. 여자인데 그 여자가 이렇게 멀리서 봤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도 분명히 느껴지는 건 예뻐요. 게다가 입고 있는 옷도 되게 뭔가 이렇게 비싸 보여요. 들고 있는 가방도 되게 비싸 보여요. 신고 있는 신발도 자매님들은 그게 된다면서요? 한번 딱
견적이 딱 나오면서 장난 아닌데? 막 계산이 들어오고 야 이거 3,500만 원 이렇게 나오면서요. 딱 봤더니 저것도 몇 억은 될 것처럼 이렇게 머리부터 아파트까지 막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명품들이 막 이렇게 걸려있는 게 있고 그 여자애가 내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그냥 서 있지 않고 남자친구의 그 우라마 남자친구 설명 안 했구나. 남자친구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돼요? 잘생기고 키도 커요. 그러다가 어깨가 진짜 넓어. 어깨가 이만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피아노만한 어깨를 막 자랑하고 하는데 그 팔뚝하나 뭐 이따가게 부르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런 남자친구의 그 우라운 팔뚝에 그 예쁘게 생긴 여자애가 그냥 서 있지 않고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순간 그 장면을 봤는데 아까 그 위에 네온사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간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간판에 뭐라고 적혀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는 걸어줘야지. 모텔이라고 해드릴게요. 이 친구들의 사고가 궁금합니다. 전사님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모텔에서 적힌다고 칩시다. 그 장면을 딱 그렸어요. 딱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너무나 당황한 우리 여주께서 그냥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 기분 좋음과 지금 내가 목격한 이 장면이 너무 이렇게 막 끈끈스러운 거 해갖고 그대로 그냥 뚜벅뚜벅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집에 걸어갔어요. 그래갖고 씻지도 않은 채 그냥 집에 평소에 씻지 않지만 물론 씻지 않은 채 방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여지없이 그냥 일찍 하냐고 엄마 목소리 들리는데 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아무튼 핸드폰 던져놓고 침대에 이렇게 앉아서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이렇게 잠을 자는 마음으로 하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도 부어있는 거 보니까 울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를 그냥 거의 20시간 이상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이제 오후쯤 되었죠. 오후쯤 되었어요. 정신을 차려봤어요. 무슨 일인지 정신 차려봤어요. 그랬더니 핸드폰에 막 주전자 보니까 수십 통의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이렇게 찍혀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남자친구 있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문자가 이렇게 막 찍혀있는 걸 보고 난 이 여주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답장을 해야 돼요? 뭐라고 답장하는 게 좋을까요? 뭐라고 해야 돼요? 드라마를 너무 안 봤구나 이 친구들이.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전화하지 않습니다. 전화하지 않고요. 전화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전화 만나면 해갖고 일단은 문자를 보냅니다. 일단 만나야겠으니까 해갖고 약속 장소와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드라마 공부하지 않습니다. 보내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약속 나가야 되는데 옷장을 열어봤더니 화부터 납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어저께 그 여자가 입었던 것보다 예쁜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도 내가 신는 최상의 조합으로 옷을 입었어요. 머리도 예쁘게 말고 막 해갖고 막 꽃단장을 했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씻었어. 한 3일 만에 씻은 것 같아. 씻은 다음에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다음에 가방을 찾았는데 그 여자가 들고 있던 가방에 미치지 못하고 어쨌든 최대한 내가 들고 가장 비싼 가방도 들었어요. 들고 그래갖고 딱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딱 거울 비춰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갖고 나가는데 나가다가 아니야. 내가 들어갖고 냉장고 열고 김치통도 하나 꺼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김치가 웃긴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 그래갖고 지금 갑니다. 그래갖고 약속 카페에 약속한 장소에 갔어요. 가갖고 막 어떤 말을 할까? 평소라면 이 여주는 항상 남자친구보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늦게 나타나는데 그날따라 작전을 짜기 위해서 10분 먼저 도착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가 정시보다 약속한 시간보다 한 2, 3분 먼저 들어오면서 웬일이야 일찍 나와야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된 거야? 막 걱정했어. 또 막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어? 나 보고 싶지 않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자는 그 말을 들을수록 내가 갖고 있던 분노 이게 분노라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를 흡다 감정이 분노라는 걸 이제 알아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이렇게 명성황후 같은 이렇게 포스를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개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기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먼저 이게 눈을 먼저 들고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왔느냐? 내게 구할 곳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근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근데 나 줄 게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자친구도 줄 게 있잖아요. 나도 너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 그 아까 냉장고에서 꺼냈던 거 그걸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1부예요. 드라마는 1부. 왜 이래요? 그러니까 1부 끝내요. 여기서 이제 카페벤에 딱 뜨면서 이렇게 배경만 딱 나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시나리오는 이 드라마는 2화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되고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 마시고. 자 봅시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여주가 남자 주인공을 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미친놈 좋아요. 바람둥이. 자, 그 봤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 우리 남자 주인공뿐만 아니라 여자 주인공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지금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바람 피고 있다. 나쁜 짓 하고 있다. 못된 짓 하고 있다.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뭐야? 우리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아무것도 이렇게 어떻게 풀이하지 않았는데,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화를 시작해볼게요, 2화. 보통 2화는 드라마의 2화는 1화의 끝장면에 조금 물려서 이렇게 방송이 시작되죠. 그래갖고, 남자친구가,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라고. 그래서 너에게 기다리고, 여주도, 나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딸깍딸깍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근데 쇼핑백 하나 이렇게 딱 몰리면서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좀 더 빨라져요. 아주 다행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쓱 이렇게 내밀어라는 거죠. 내밀었는데 딱 봐도 그 쇼핑백이 되게 고급져 보이고 평소에 자기가 그 핸드폰 이렇게 막 네이버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막 갖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주 찾아봤던 막 색상의 그 모델의 그 디자인의 어떤 가방이 하나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방이 얼마라고 시간 700만 원 정도 하자고 칩시다. 700만 원 정도 하는 가방이 들어있다고 해요. 갑자기 그 남자친구가 내미는 거야. 난 지금 이거 열어볼게.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야. 사실은 어저께 궁금하잖아요.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중에서 그 어저께 이렇게 매달렸던 그 여자 조연의 그분의 정체를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명품을 입고 있었고 이렇게 매달렸다는 사실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작은아버지 딸이 있는데 조카죠.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사촌이죠, 사촌. 작은아버지 딸이 있는데 작은딸이 명품을 진짜 좋아하는 매니아더라는 거예요. 집안이 정말 잘 살고 그 작은아버지가 숙박업을 하는데 호텔도 몇십 개를 가지고 있고 모텔도 몇십 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한 5 정도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 각각 호텔 몇 개씩 모텔 몇 개씩 운영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관리를 시키고 지금 경영 수업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거기 썼는지 대충 예상이 돼요. 게다가 돈도 많고 명품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은데 네가 핸드폰을 맨날 보면서 뭔가 이렇게 찾고 있던 걸 봤었는데 내가 그게 도저히 뭔지 못 찾겠어서 내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 친구를 만나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 그 또 조카가 또 자기가 또 마치 그 모델이 한정판인데 그거 자기가 선주문해 놓은 게 있어갖고 그거를 양보할 테니까 자기랑 하루만 좀 같이 좀 다녀달라고 얘기하고 어깨가 이렇게 넓으니까 왜냐면 이 철없는 이 어린 조카가 혼자 이렇게 쇼핑하다 이거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자기 하루만 좀 이렇게 이거 좀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따라가서 그것도 그 조카가 사준 거다. 그래갖고 너에게 이거 선물하는 거다 하다가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까 그 따깍따깍 열고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여기다가 닫으면 더 이상하잖아. 그래갖고 일단 열어요. 그리고 나서 그 김치나 이렇게 찢으면서 제발지를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해서 오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야죠. 뭐라고 그러죠? 나는 처음부터 오빠를 믿었어. 여러분 여주가 남자 주인공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방을 믿었어요.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우리는
김치 이런 것만 우리는 보고 판단합니다. 그 현장이 모텔이었다.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매달려졌다. 이런 것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한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지금 당장은 너무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이거의 결론은 너에게 가장 큰, 너희가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366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무엇에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이 말씀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박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으라? 아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그죠? 뭐 대단한 아무나 말해보세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들어준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봅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들어오신다고 안 했거든요. 잘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 이거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저 나갈 것 같은데요. 저 십자가 지고 가면 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 십자가 지고 나가면 제가 망할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를 바꿔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상황 자체를 십자가를 가볍게 해준다고 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너무 무거우니까 한쪽 날개 잘라주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너무 무거우니까 목에다 걸고 다니시니까 미니어처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여전히 나에겐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이렇게 너무도 힘들고 아프고 너무 괴로운 것처럼 느껴볼 수 있지만 그것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결정들 속에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니면 두려움이 있는지 그 차이를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그래서 베드로처럼 오늘 얘기해 볼 말씀을 하는 그 베드로처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그 이번 악물고 이건 진짜 안 됩니다. 저 이번에 장 못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진짜 닌텐도 스위치 안 생기면 진짜 저는 울어버릴 겁니다. 등등등 하나님 저 여자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거죠. 주여 주여 주여. 제가 순애보 기질이 참 많은 남자입니다. 그렇다고요? 뭐 이런 거 생각했습니까? 그렇다고요. 지금 아내가 제가 첫 번째 만난 연애를 처음 한 여인이에요. 우와. 네. 연애를 8년 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결혼 10주, 올해가 10주년. 아내를 18년 동안 만나왔어요. 그 전에 우리 아내를 만나기 전에 쫓아다니는 여자가 있었어요. 짝사랑하는 여자를 7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또 이 결혼 아가씨가 한 번도 예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예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면 그 7년을 그 여자분을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뭐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구체적이라. 네. 저 친구 어떻게 기적을 봤다고 저한테 이렇게 손을 들어보지? 네. 맞죠? 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의 소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아까 그 찬양의 그 말씀이 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어떻게 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염려되는 것들이 있죠. 이거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걸리는 것들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당장 걸리면 저 내일 시험도 어떡하지?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뭐 진짜 이거 진짜 안 되는데 하는 것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택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지 않는 데가 더 많습니다. 사실 모르면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잘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는지, 그냥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도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봅시다. 제가 그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할만해요? 어떻게 됩니까? 못할 것 같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 마음 우리 어떻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얼마나 탔어요. 교회에서는 주야 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할 수 있네. 라고 하면서 막 이거 할 수 있다니까. 나 뛰게 지파 써보 라고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거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교회에서 다 하죠. 교회에서 우리는 납띵에서 임파서블이에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납띵에서 파서블이 되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좀 그래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는 건 여기서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앞에 구석으로 몰고 가고 입을 악물고 있게 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과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베드로도 못할 거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베드로, 아니 너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정확하게 예언하셨어요. 너 다보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우리가 또 넘어질 거라는 거 아세요. 십자가 또 버릴 거라는 거 알고 계세요. 십자가 내동댕이 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할 거라는 거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믿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도록 약속하시고요. 그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렇게 돼요. 자 봅시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지금 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명백히 드러나는 거, 나쁜 짓은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못된 짓도 안 되는 것도 알고요. 해서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진로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삶의 어떤 되게 구체적으로 친구를 도와야 되는 상황과 약간 미묘한 막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막 얽혀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예수님은 너무도 심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록된 말씀에는요. 십자가 대충 이렇게 질감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적당히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말씀하신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신 데살로니가서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전제 3가지가 땅 아주 그냥 명백하게 있거든요. 이거를 하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도우실 거고요. 이것을 하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프고 너무도 힘들지만 지고 갈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십자가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거든요. 예수님 갑자기 살아나셨어요. 짱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심지어.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너무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부인했어요. 예수를 배신하고 또 도망쳤었습니다.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쳤었으니 예수님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3번 부인했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 진짜 좀 약간 좀 잔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십니다. 잘 보십시다. 이 장면 이게 조금 이건 나중에 만나서 예수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거 너무 맛있던 거 아닙니까? 왜 보고 싶은 장면이잖아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갖고 이게 뭐 해라. 그래갖고 물고기 잡고 막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 바닷가라고 합시다. 바닷가에서 이렇게 뭐라고 계셨다고 합니까? 불을 피우고 있다고 해요. 그 불을 피우고 있으면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자 보세요. 이 장면이 뭐 같아요? 베드로가 불이 있던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는 그 불을 보면서 어떤 불을 떠올렸겠어요?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던 그 장소가 떠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르시니까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던 거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그 작업을 통해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너는 못한다. 너는 십자가 못 친다. 못 친다. 그런데 명백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못 치는 거 알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뭐가 올 거예요? 성령께서 오실 거예요. 그럼 그 성령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요, 이미 만나 싶을 정도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어떤 능력과 베드로의 어떤 지식과 베드로의 상식과 베드로가 알고 있던 어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내 생각은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라고 했던 그런 걸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항변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사라지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려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뭐죠? 항상 이걸 먼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근데 어떻게 기뻐해요? 저도 짜증나고요. 막 힘들고 막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너무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아이들 때문에 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냥 그 다음 말씀이 더 황당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편하지? 그래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저렇게 살라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왜 십자가를 져야 하지? 라는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보다도 한번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옳다고 얘기한다면 그 전제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예수의 뜻인데 그 십자가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되지도 못했던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냐는 거죠. 이 순서를 조금 바꾸면 쉬워지더라고요. 먼저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숨 쉬는 거. 호흡처럼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물론 그게 그냥 탄식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욕을 하던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욕 대신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이거 정말 맛이 괜찮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지금 좀 더 예쁜 여자가 걸어와요. 녹음 주면 안 되는데 음영 붙잡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정한 시간 하나 정해놓고요. 그 정한 시에 꼭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 기도할 때 마치 여러분들 이것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스케줄러를 관리하듯이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1교시는 이거고 아침에 2교시는 수학인데 진짜 짜증나. 그게 3교시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개예요. 뭐 적으세요. 막 이렇게 적으시라는 게 하루 동안 있을 때 내가 보통 오늘 끝나고 나서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랑 어떻게 이런 거 하겠는데 그 얘기 잘하겠어요. 그렇게 모든 일을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가서 내가 아침에 기도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하루 있었던 일이라고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어떻게 뭐가 발견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것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감사의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아침에 했더니 저녁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 감사하네. 하나님 제가 이거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인데 이건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인데 이렇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건 역시 감사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마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나에게 일어났던 악재까지도 나쁜 일까지도 슬픈 일까지도 다 감사로 바꿀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꿔놨으니까 첫 번째 게 해결이 되죠. 감사를 해놓고 보니까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시면 기도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주 쉬운 거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어쩌면 어렵지만 십자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맞고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떤 에너지가 될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어떤 삶의 경험이 되어서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가 알고 있던 상식, 오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러더라, 이러면 이러더라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의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나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그 십자가가 내가 너무도 지고 갈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일지라도 결국은 지고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그렇더라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냥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따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그냥 내가 살고 그냥 오히려 그런 십자가 말고 그냥 뭐 이렇게 편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아주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못해 나왔던 엄마가 가라고 왔던 선생님이 가라고 나왔던 보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왔던 어떻게 됐든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가 그냥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는 생각.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는 생각. 우리가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를 물어보기 전에 십자가 없이 살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살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십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 아픔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저는 욜로 할 겁니다. 저는 그냥 죽은 시인의 삶, 까르페디엠 할 겁니다. 깨세라세라 할 겁니다.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살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나 그냥 안 되면 말고식으로 살 겁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예요? 불확실한 거. 아무것도 안 되는, 확신이 없고, 아무것도 어떤 기대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어떻게 될지 너무 몰라하는, 결국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대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모르겠을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여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앞서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먼저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고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행복한 사람, 교회 안에서 그냥 즐거운 사람, 예배드리면서 행복한 사람, 찬양 부를 때 신나게 부르는 사람, 그렇게 그냥 우리끼리 좋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그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겠습니다를 벗어나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우리가 섬기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십자가들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삶이기도 해요. 그게 진짜 십자가의 삶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안 믿어줘도 알잖아요. 여러분에게 안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좋아요. 저는 안 믿어지는 믿음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의심도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심하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뭡니까? 이러면 어쩌지? 라고 두려움 속에서 생긴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십자가 없이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세상을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있게. 저 십자가 없는 세상이 훨씬 더 좋아요라고 진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진짜 십자가 없는 삶이 훨씬 더 저에게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그냥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마실 거고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거고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 겁니다. 그게 나는 진리이고요. 그게 나에게는 행복이고요. 그게 나에게 진짜 삶입니다. 십자가 그건 내 목에 거는 마저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살 거냐는 것이죠. 아니요. 이제는 진짜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안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어떠세요? 버티기 쉽습니까? 1교시 졸려요. 2교시 졸려요. 3교시 배고파요. 4교시 배고파요. 5교시 졸려요. 6교시 졸려요. 버티기 쉽습니까? 7교시 신나요. 그런데 졸려요. 이상한 거 학교만 나오면 말짱해져. 대만 그런 사람 계속 이어서 갔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버티기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있겠죠. 삶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은 사람들은 미련한 거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멸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가 된다고 했어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삶은요, 너무도 어렵고 너무도 또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아주 큰 산과 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He can move the mountains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아주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아닌데 이 얘기 하나만 드리고 오늘 좀 같이 자세히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이미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상징되고 사탄과 어떤 대적하는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어떤 그림은 뭐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사탄이랑 뿔단지 빨간색 이렇게 하심하는 거 본 적 있나요? 뭐 이렇게 아니면 막창 들고 막 칼 들고 이렇게 막 예수님 막 근엄하게 서 있고 막 그 사탄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 그림은 막 빨간색 눈이 이렇게 찢어져 있고 뿔 들고 막 무섭게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대립되는 구도로 서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림이거든요. 왜요? 사탄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게 내가 지금은 살이 찢겨나가고 내가 목이 달려서 죽고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지경에 이르치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서부터 나온다. 뭐가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나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거고요. 그 십자가의 길이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여러분 시험 망쳤어요. 그럼 어때요? 웃어야죠. 어떻게 됐습니까? 웃어야죠. 잘한다. 누구야 이거 이런 거예요. 진짜 그 시험 망쳐서 웃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는다고 뭐 성적이 올라갑니까? 항상 기뻐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을 떨어졌어요. 가고 싶었던 총신대학교 기독교 국가를 떨어졌다니까요. 교수님 제가 떨어졌어요. 안 들어요. 대학교를 떨어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잠도 안 오더라고요. 왜 그랬나 싶어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길이 지금 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해낼 수 있었어요. 지금도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뭐 하면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몇 번의 경험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경험들이 쌓이니까 내 안에 내성이 되었어요. 그 경험은 내가 알고 있던 내 상식, 내 지식, 내가 알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는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신 걸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쫓아갔더니 망할 것 같았는데 나의 가장 좋은 곳이더라는 거죠. 십자가를 쫓아갔더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망할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이 곳곳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 같고 망하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쪽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벌에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봅시다. 항상 기뻐하시자고 호흡처럼 기도하세요. 욕을 하는 것 대신에 이런 삐리리 하면 되나 이수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확한 발음은 이예수입니다. 이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씨라고 하기 전에 예수 이씨 맞아요. 이예수니까 맞잖아요. 맞다고 쳐요. 그러면서 우리의 목소리에서 우리의 감정에서 모든 것이 실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분노를 삭혀 주옵소서. 내 안에 이 억울함과 내 안에 이 안타까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이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아들을 한 번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됐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말씀 보여드렸는데 넘어가죠. 자, 34절 말씀은 제가 이걸 얘기는 좀 하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라고 하셨고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냥 가라가 아니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을 쫓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밟았던 그 발자취를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뢰를 밟으신 것 같아요? 그럼 나도 담대하게 그 지뢰를 밟는 거예요. 터져서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물론 그런 거예요. 막 지뢰를 밟았는데 안 터져. 다 불발터.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뢰 밟으면 터지고요. 시험 망치면 망하고요. 대학 떨어지면 슬프고요. 결혼 못하면 아쉬워요. 뭐 등등등. 돈 못 벌면 배고프고요. 밥 안 먹으면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하나 나갔죠.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많
망친 것 같은데, 그렇게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어제의 말씀이랑 좀 같이 여러분들 좀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로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프라이머리 콜링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그냥 저 믿어요, 저희 교회 다녀요, 저 수련회 갔다 왔어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what I do로 표현되어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 부르심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 나눴던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항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함께 불러서 우리도 그 무리 속에 속해서, 무리와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 무리 속에 우리도 속해서 같이 들어가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다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거, 중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건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역시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잘못된 여러 잘못된 사람들의 선택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일어날 일들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심은 성실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도 하나님이 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살아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삼창교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주여 삼창교회인가? 뭐예요? 아까는 그 세 번 찌르라고 이런 걸로 생각했거든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세 번 찔러야 돼요. 저는 그냥 항상 기도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 주여 하면서 살아가시다는 거. 학교에서 꼭 그렇게 살아가시죠. 학교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자는 거. 맞아요? 자요. 자기 전에 한번 아까 기도 한번 하고 주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스케줄은 잠입니다. 여러분 스케줄 되게 심플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밥, 이거잖아요. 맞잖아요. 1, 2, 3교시 잠. 그리고 깨어나서 친구랑 잠깐 축구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축구하고, 밥 먹고, 축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잠. 축구했으니까 졸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저 오늘은 잘 거고요. 어제도 잤지만 또 잘 건데, 오늘 잡은 꿀잠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학생들이요, 다이어리에다가 조금조금하게 여러분들이 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일기.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 발견되어져요. 그럼 모든 일에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드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정말 재밌는 찬양입니다. 너무너무 이 찬양, 마이크 참 좋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라고 했어요. 영어로 좀 더 분명히 되어 있어요.